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죠. 맛있는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벗이 되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더라고요. 같이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운동 경기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는 가장 큰 것을 놓쳤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 와서 사람과의 만남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공인되어진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 몇 주간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화면을 잠깐 볼까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12절이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도로 온 마음이 표현된 거죠. 때로는 찬양 안에 온 마음이 담길 수 있고, 말씀 안에 온 마음이 담길 수 있고, 기도 안에 온 마음이 담길 수 있어요. 근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 다음 맨 밑줄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면, 찬양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예배의 모습 안에 온 마음을 담을 수 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약속으로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하는 건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이라고 하는 100%의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면 적당하지 70%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니에요? 80%로, 이 정도면 사람들은 다 잘한다 그래요. 90%로. 하지만 여전히 온 마음이 아니라면 주님은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되면요, 전심에 온 마음이 되어 주님을 구한다면 말씀에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진리로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이 온 마음이 되어 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기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전심의 100%가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찬양하면서 딴 생각하고, 설교 들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많은 것들로 내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전심이 아니라 반대를 부분심으로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부분심이 되니까
그게 90%짜리건 85%짜리건 부분심이 되니까 주님의 약속을 못 누리는 거지. 우리가 100%의 예배자가 되면 무엇 되리라? 주님을 찾으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선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 왜 모였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말씀대로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셨는데 내가 100%가 아니라 그분을 못 찾는 거고, 내가 100%가 아니라 그분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신앙의 게이지가 점점 높아지도록, 어제 80%였으면 오늘 85%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계속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나눠서 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저항하는 거죠. 거룩히 저항하며, 아니 나는 주님께 적당히 예배하지 않을 거야. 난 100%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릴 거야. 이 귀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이게 주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며 신앙의 게이지를 올려가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 날이 걸리는 일일 수 있고 오랜 시간, 아주 깊은 연단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생각보다 쉽지 않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이러지 않기 위해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경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강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냉장고에다가 뭘 붙여놔요? 물론 안 붙여놓는 사람도 있지만 피지컬이 완벽한 사람들의 사진을 딱 붙여놓고, 야, 내 안에도 식스팩이 있겠지, 분명히 있을 거야, 이 배가 다 들어가면 식스팩이 나올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정말 우리 몸에도 S라인이 분명히 있겠지, 나에게도 쇄골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물이 고일 만한 쇄골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냉장고를 열고자 하는 욕구를 누르는 거잖아요. 식욕을 누르는 거잖아요. 똑같이 내 인생에 주님 만난다는 게 얼마나 황홀한 경험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죠. 제가 많이 강조하죠. 사람은 변해요. 언제 변할까요? 충격받으면 변해요. 이건 여러분의 삶으로 이미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강한 충격을 받으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작은 충격은 작은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충격과 변화는 정비례하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변했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변했나? 어떤 사람은 이거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못 끊을 것 같았던 담배가 한순간에 끊어져요. 무슨 얘기를 듣고? 폐암입니다. 이 한마디에 난 평생 못 끊을 줄 알았던 담배가 뚝 끊어진다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충격받아서 그래요.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미 경험된 게 충격으로 인한 변화인데, 여러분,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충격은요,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통치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충격은요, 인생에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겨요. 근데 그 흔적이 때로는 강렬한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질병이 한순간에 낫는 일들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도 있고, 내 삶에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중독이 사라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환경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은사의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막 병이 낫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방언이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도 하고, 온갖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당연히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산물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방송을 통해 뭐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뭐 이런 간증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다 보니까 이게 짧은 한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시키려면 뭔가 특별해 보여야 되고 강력해 보여야 되는 이런 일들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런 말들이 1회, 2회, 100회, 200회, 1000회를 지나가면 우리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아, 이게 주님 만나는 거구나. 아, 병이 나아야 주님 만나는 거고 어떤 강력한 은사적 현상이 나타나야 이게 주님 만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도식이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아, 난 주님 아직 만난 게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외형적 변화와 능력의 현상, 이것만이 주님 만나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때로는 이게 더 보편적이죠. 더 보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내재적 변화, 이 변화가 더 매력적인 변화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더 강렬한 욕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들의 삶에 표현되어 있는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전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 나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싶어졌어요. 나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할 거예요. 나 원래 새벽 예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새벽 예배를 나가볼 거예요. 나 오늘 10시부터 찾지 마요. 잘 거니까. 이러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난다는 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통해 우리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첫 번째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을 진짜 만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보게 됐어요? 그인 줄 보게 되었어요. 이전까지 예수님과 같이 걸었고 같이 대화했고 같이 먹었지만 예수님이 주시구나라고 하는 그분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있었지 진정 그 안에 담긴 본질을 보는 눈은 그들에게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고백하는 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게 되었다.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의 본질, 그 삶의 본질, 그들의 일상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엠마오로 걸어왔던 그 11km의 긴 걸음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같이 걸었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여정을 같이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눈이 그들에게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를 만나면요, 세상의 어둠에 갇혀서 어느 순간 보지 못하는 아주 캄캄한 인생을 사던 사람이, 그래서 더듬더듬 그냥 적당한 인식으로 살던 사람이 눈이 밝아진 듯, 우리가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온갖 집기류가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가끔 턱 하고 걸려 여기 의자가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 빛이 그곳에 확 임하는 순간 뭐가 보여요? 온 사물이 사물대로 다 인식되어지고 그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둠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비늘이 덮인 것 같이 이 세상이 우리를 눈을 어둡게 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들과 감사들과 행복들을 하나도 보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저는 때로는요, 성숙 이퀄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성숙이라는 건 해석이다. 미성숙이라고 하는 건요,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은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을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의 은혜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가? 다른 데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만나주시는 그 순간 어둠의 비늘이 확 벗겨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오는 그 11km 동안 뭐 별의별 일이 있었겠죠. 뭐 돌아가는 길들도 있었을 테고, 어떨 땐 진창을 밟고 굴렀던 적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땐 무언가 쿵 충격이 받아서 휘청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널브러져 있을 때 누가 손을 내밀어요? 예수가 손을 내밀었고 그 손 잡고 일어났는데, 그가 그인 줄 몰랐을 땐 이 모든 것들 안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굽어가야 되는지, 내 삶이 왜 넘어져야 되는지, 내 삶이 일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만 기억나지, 내가 진짜 일어날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분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죠. 왜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안 보이면 누구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느끼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내 말, 내 이야기들만 계속 세상에다 쏟아내는 그런 인생.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완악함의 먹구름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완악함의 먹구름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두움으로 가려놔요. 그래서 눈이 있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해석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고침받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병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뭘까요? 현대인의 보편적인 질병이에요. 이 가운데 우울증, 아멘도 못할 만큼 아픈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여자들도 많고 남자들도 많고. 근데 왜 우울할까요? 세상이. 왜 세상이 우울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할까요? 안 보이니까 우울한 거예요. 안 들리니까 우울한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눈은 감겼고 귀는 둔하고요, 마음은 깨닫지 못해 답답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세상 사는 모든 게 우울하죠. 여러분, 짙은 먹구름 아래 당연히 우울함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따르며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의 복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제자의 삶이 뭐냐고요?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아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우울한 이유도, 사회생활이 우울한 이유도 어느 순간 짙은 먹구름이 다 가려져서 그냥 어둠 속에 외치는 내 소리만 있고 내 생각만 있지, 상대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상황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런 암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상대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이 안 보임이 인생을 자꾸 내 삶을 더 좁은 감옥에, 오직 내 목소리, 내 원함, 내 생각, 나의 해석에만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의 반대의 삶이라고요. 복의 반대의 삶이면 때로는 정말 절망의 삶이고 어둠의 삶이고 심지어 저주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보여줘요.
눈이 보여진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분이구나, 이거였구나 라고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만남을 통해 눈 뜨고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손을 딱 대고 I see you 이렇게 말하는, 충청도로 얘기해 I see you 그냥 내가 당신이 보여줘요, 이런 표현.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남편에게 손을 대고 I see you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당신이 보여요, 당신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정말 마음에 손을 대고 내가 당신이 느껴져요, 내가 당신이 보여줘요. 여러분, 이만큼 강렬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어둠이, 내 마음의 완악함의 이 구름이 거쳐지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정말 행복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요. 근데 관계 안에선 정말 그 어두움 속에 내 외치는 목소리만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은요, 절대 관계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소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이 느껴져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바울은요, 중보기도를 해도 이렇게 중보기도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질병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수많은 원함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눈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어둠의 먹구름이 사라지길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알길 원하고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영광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먹구름을 걷어냅니다. 비로소 보게 되어져요. 주님 만든 이 수많은 세상과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깨달아져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 만나면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너도 마음이 뜨겁지, 나도 마음이 뜨거워,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거. 여러분, 나이 드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나이 먹는 거 좋아했거든요. 늘 고백하듯이 30살도 되고 싶고 40살도 되고 싶고 드디어 50살도 됐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일상적인 건 좋아지는데 근데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물론 노안이 오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대다수의 사람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자꾸 나이가 드니까요, 밤중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돼요.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자꾸 화장실에 가고자 하게 되고, 어제도 살짝 운동하면서 느끼는 건데 엉덩이가 쑤셔요. 이런 것도 싫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이 드는 모습이구나. 이게 설마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님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빠지고 그러시겠죠. 예, 당연히 나이 들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요, 이 표현이 사라졌더라고요. 너무 좋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 딸은 어리니까 그런지 걔는 너무자가 아직도 있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렇대요. 근데 저는 똑같은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진 않아요. 너무 좋지도 않고 어떤 영화를 봐도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노래를 들어도 아 잘한다, 진짜 잘하네, 성가대 오늘 잘했어, 너무 잘. 근데 너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막 가슴을 딱 이게 사로잡았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그런 단어들이 내 입에서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이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심드렁해지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느샌가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고 예쁘네, 대자연을 보고 오 대단한데, 성가대 찬양 잘하네, 아이고 오늘 화장 잘했다, 너무 괜찮은데, 이런 느낌은 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나 너무 행복해요, 이게 없어졌어요. 자연은 그대로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의 온도가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요, 이 본문이 너무 마음에 좋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표현이, 이게 사모가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다대일로 만나잖아요. 네, 누군가의 좋은 일에 목사는 같이 웃어야 되고, 누군가가 겪고 있는 슬픔에 같이 울어야 돼요. 마음이 아프죠. 또 마음이 행복해. 이 기복이 되게 심하지만 그래도 같이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목사거든요. 근데 좀 가슴이 힘든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목회 초창기만 해도요, 성도들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가슴을 찔렀었어요. 누군가 질병에 걸리면 그게 심장의 알이었고요, 누군가 큰 어려움과 사고가 있으면 그게 심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겪고 있는 좋은 일들, 우리 아이보다 누군가의 자녀가 더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좋겠다, 이런 게 자연스러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온도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60살 되고 싶고요, 70살 되고 싶어요. 저는 멋지고 아름답게 늙고 싶어요. 나이를 뒤집어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마음의 온도가 더 낮아질까, 이게 무섭고 이게 두려워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제 마음속에 소망되는 건요, 너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같이 많이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세상은 못하는 일이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먼지를 가지고 심장이 뛰고 뜨겁게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차디차게 식어있는 뼈무덤의 뼈를 가지고 일어나 서는데 크게 큰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식어지고 있는 그 심장을 다시 뜨겁게 흥분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모세는 어느샌가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식어질 대로 식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나이 80의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의 가슴에 떨기나무의 불꽃과 함께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그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다시 젊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젊음의 미숙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30살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20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의 나이는 앞으로 가길 원하지만 그 어린 시절의 두근거림은 다시 간직하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목에 꽃 피었다고. 나이 80의 모세에게 다시 꽃이 피었어요. 다시 두근거림이 생겼어요. 이게 주님과의 만남이 주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심드렁해진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어느샌가 좋네, 슬프네,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감정에 빠진 채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덮여주길 원하고요, 생기가 불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뜨거움으로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변화를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감겼던 눈이 떠지고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식어졌던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가 있어요. 뭘까요? 할 일이 생겨요. 할 말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엠마오까지 11km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면 건강한 성인이 그냥 평범하게 걸어갔을 때 2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2시간 30분. 2시간 30분을 쭉 걸어서 엠마오로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앉고 싶고 눕고 싶고 뭐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시구나.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차가워진 심장을 뜨겁게 하셨다는 걸 느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곧 그때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를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벌떡 일으키더니 온 길을 되짚어 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올 때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되짚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그 안에 확 불어 있더라고요. 2시간 반을 걸어온 사람이 다시 2시간 반을 걸어 올라가요. 대단하지 않아요? 왜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왜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인생에 활력이 돋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내 삶의 열정을 어디다 쏟아야 되는지, 그런 할 일, 할 말들이 막 생겨진다고요. 여러분, 이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한때 설교의 예화로 들었던 건데 잊혀지지 않아요. 하버드 총장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느냐? 그 중에 뭐 이런 거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느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느냐? 붙잡은 신념이 있느냐?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느냐?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있느냐? 그렇죠?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6개가 아니라 5개까지입니다.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제 가슴에 흔들 수 있는 깃발, 목이 더 자라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쿵 다가왔었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하다 보면 특별히 축구에 이런 거 많죠. 대형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에다 딱 걸고 대형 깃발을 흔들며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존재. 여러분, 한 사람인데 존재감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흔들리는 깃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들썩들썩인다고요. 여러분, 내가 1시간 내내 흔들 수 있는, 내 삶을 걸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깃발을 과연 가졌는가?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가? 인생이 늙어지는 게 아니라 성숙되어지고 정말 가치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심어주신 뭐예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되고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모세가 나이 40까지는 왕궁에서 살았어요. 온갖 산의 진미 다 먹었을 거예요. 예, 막 겨울에 수박 먹었을 거예요. 하여간 그랬을 거예요. 온갖 화려함을 다 누렸던 애굽 왕실에서의 시간이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가장 초라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예, 나이적으로는 뭐 40대 넘어서서 50대, 60대, 오히려 50대, 60대가 인생의 황금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가장 초라하게 양을 치던 그런 때가 있었죠. 나이 80의 모세, 지팡이를 짚어야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 몸이 노쇠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행복했을 때 모세가 과연 언제일까요? 왕국에서 산의 진미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유유자적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을 보내며 그냥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았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일까요? 아니면 가장 노쇠한 몸이었지만 80에서 120의 요때일까요? 모르면 가르쳐 드릴게요. 3번입니다. 인생은 삶의 의미가 찾아져야 돼요. 내가 오늘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의 의미를 찾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소유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쉬는 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 다시 2시간 반을 되짚어 가더라도 할 말이 있어야 되고 흔들 깃발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들은 가서 말하더라.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고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 터지게 외치면서 그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진짜 해야 될 일, 진짜 고백해야 될 말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는 인생,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운 사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무슨 일로 무슨 말로 채워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아멘. 의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눈빛 안에서 이 설교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왜 자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4층으로 가서 밥 먹을까? 막 이런 생각들. 문 잠그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 집어넣어요. 우리는 주님 만나러 왔지 밥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밥은 못 먹어도 되는데 은혜는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죠. 예수 사랑해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어둠에 모든 그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 깃발 풀을 노래를 내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